비가 많이 오다가 낮에 비 오다가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힌 다음 해가 보이면 우리가 보통 무슨 말 하죠? 해 떴다라고 하죠. 근데 이미 낮이라서 해는 떠 있는 상태예요. 비가 와서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해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쉼 없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서 내 삶은 늘 낮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고 응답하심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먹구름같이 응답하시지 않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나 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버티냐면 암기된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암기된 믿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믿음을 암기하면 자극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찬양 들으면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많이 들으면 어때요? 더 이상 자극이 없죠. 왜냐하면 외워졌거든요. 가사도 외워지고 멜로디도 외워졌어요. 그거에 대한 느낌도 다 외워졌어요. 그래서 은혜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암기된 믿음은 아는 게 많아서 좋은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을 유지하는데 잠깐은 도움은 되는데 은혜를 받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땐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은 느끼려고 안 해도 느껴지죠.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집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면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잘 안 믿어요. 믿음이 수동적으로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휘둘려요.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에 따라서 믿으면. 그래서 느낌에 의지해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느껴질 때는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구름 때문에 해가 안 느껴질 때 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수동적으로 느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느낌이 휘둘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는 건 느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결정을 합니다. 느낌이 상황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휘둘릴 때 느낌으로는 이게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느낌의 믿음뿐만 아니라 생각의 믿음이 같이 있으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느낌은 휘둘리는 거지만. 그래서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대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죠. 사랑의 감정이 아니에요.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대요. 야곱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궁궐을 싫어하신대요. 대상이 달라요.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싫어하시고 궁궐 같은 소유들을 미워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을 정말 원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미우신 거예요. 그게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늘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미워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야곱이라 불렸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보다 영광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이 궁궐과 같은 소유를 더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사랑했던 소유라든지 내가 사랑했던 계획이라든지 내가 정말 사랑했던 희망,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사랑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집에 왔는데 증상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을 2번이나 갔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증상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날 치료받았던 병원에 다시 가서 제대로 치료를 다시 받고 잘 나아졌어요. 아내가 아픈데 이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준 병원이 얼마나 밉고 원망스러운지, 그리고 아내를 아프게 하는 이 증상이 얼마나 없어졌으면 좋겠는지, 너무 미운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왜 아프고 그래? 라고 그 아픈 사람 미워하지 않죠. 그를 아프게 하는 그 병이 밉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미워요.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고쳐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져가시려고 할 때 왜 가져가시냐면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괴롭게 하려고 뺏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땐 우리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멸망의 길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구나, 사랑하셔서 나보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도시들이 나오는데 갈레, 하맛, 가드는 쇠퇴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비교했을 때 작은 도시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네는 얘네보다 뭐 큰 줄 알아? 너네도 똑같아. 너네도 약하고 너네도 별 볼 일 없어. 너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무능한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면 너 정말 귀해, 너 잘 될 수 있어, 너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 약해, 너 무능해, 너 너무 작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사랑한다예요. 너 약해, 너 작아, 너 무능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라는 말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흔들리고 못하고 느리고 형편없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가 믿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남들보다 재능도 없고 느려요. 왜 나만 이러지? 이런 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셨지?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지? 내 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예요. 그래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약해야 알게 됩니다. 보잘것없어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연예인들 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옷이나 머리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최상의 상태가 된 후에 대중들에게 노출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사랑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티가 많죠.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에 팬들이 다 떠나가요. 유튜버도 똑같아요. 어떤 한 여행 유튜버는 논란이 있는 연예인이랑 같이 여행 가는 컨텐츠를 올렸다가 구독자가 13만 명이 취소를 했대요.
그거 하나 올렸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받는다라는 건 정말 힘듭니다. 매력 있어야 돼요. 쓸모 있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그거 해도 사랑받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습을 다 아신대요. 근데 내 모습에는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잖아요. 내 모습을 다 아시는데 사랑하신대요. 근데 내 모습을 정말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추하고 정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다 아시는데, 그런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사랑하신다고 보고 그 생각을 하고 너무나 놀란 게, 내 모습에 연약함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잘난 게 없는 거예요. 뛰어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여드릴 자랑스러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전부를 사랑하시는 거네. 난 연약함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연약해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연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연약함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한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하다, 너네 작은 자다 라고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약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니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테니까, 나에게 오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돌아오라. 내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속도는 왜 이렇게 느리지? 내 능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믿어도 기도해도 왜 변하는 건 없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모습도 사랑하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모자람이 없는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약하니까 함께 하자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요. 내 기도는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이런 어려운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다른 만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급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일어났대요.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고기 먹고 최고급 양고기를 먹어요. 잘 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면 되잖아요. 노래하러 가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부른 다음에 술 마시러 가요. 대접제 마신대요. 그 다음에 귀한 기름을 몸에다 바른대요. 너무나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 좋은 시간을 그치리라, 끝내주시겠대요. 끝내겠대요. 얼마나 이 시간이 지속되길 원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었을 거예요. 이 시간 너무 좋은데 계속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끝내시겠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뜻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내 뜻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시면 사랑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무지한 내가 바라고 있는 게 나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상태를 악화시키는 게 뭐냐면 방치예요. 집, 차 이런 거 안 타고 오래 두잖아요. 고장나고 낡아버려요. 안 쓰면.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감기여도 그냥 두면 큰 병이 됩니다. 아기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예요? 방치됐을 때예요.
엄마 아빠의 눈이 안 갈 때예요. 가장 위험할 때예요. 우리에게 가장 위태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방치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좀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번엔 개입하지 마시고 제가 세운 계획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세운 때에 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방치를 구하는 거거든요. 개입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방치되면 우리는 악과 죄와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거절하십니다. 가장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망하게 되든, 내가 원하는 때에 됐다가 완전히 모든 게 꼬이게 되든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나를 덜 사랑하셨다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안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뜻대로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고 선하고 완전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약한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약한 모습 그대로 두지는 않으세요. 방치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는 것들을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에는 행복과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늦어짐과 고난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기를 바라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소망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소망이 나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개입하세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때일지라도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느낌에 의해서는 우리는 늘 주저앉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늘 흔들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느낌으로만 믿어서 그래요. 때로는 암기로 믿음을 버티려고 해서 그래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거절하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일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시지만 안 좋은 일로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모든 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안 주심, 가져가심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나를 약하게 하심에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심에도 사랑이 있는데 거절하심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실까요? 이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너도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니? 너도 나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방법은 행동이에요. 행하는 거. 뭘 행하면 될까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절짜리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아모스 5장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을 어떻게 찾죠? 늘 찾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찾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찾아요. 웃긴 일이 있어도 찾고 울어야 될 때도 찾아요. 혼자 못할 때 찾아요. 자랑하고 싶을 때 찾아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모든 때에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하나님 찾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 찾는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찾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모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님을 어떻게 찾냐면 옆집의 부모를 찾지 않고 우리 집의 부모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옆집의 부모에게는 아이가 친밀함과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것에서 내가 만족함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식인데 어떻게 찾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모든과 오직. 모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찾는다. 거꾸로 해서 문제인 거예요. 가끔 찾아요. 힘들 때 찾습니다. 어려울 때 찾아요. 못 올 때 찾는 게 아니라 좋을 때만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도 같이 찾아요. 다른 것에서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 다른 것에서 만족하려고 해요. 거꾸로 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가끔 찾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같이 찾으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때에 하나님만 찾는 거. 그리고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아모스 5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선을 구하래요. 그러면 선을 구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아모스 5장 12절 너희는 이게 뭐냐면 악을 구했을 때 이렇게 한대요.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선을 구한다는 건, 선을 구한다라는 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약자를 섬겨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 여행 가면 꼭 어딜 가야 돼요? 편의점 가야 돼요. 편의점 가서 과자 많이 사야죠. 과자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 과자 봉투를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일본에 경품 표시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광고랑 실제랑 다르면 안 돼요. 광고가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의 과자 봉지를 보면 실제 사진이 들어있어요. 일러스트, CG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간혹 막 일러스트, 재밌게 일러스트나 CG나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거든요. 과자 봉투에 거기에는 꼭 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과자가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과자는 어때요? 엄청 그림만 있고 막 제가 어떤 떡볶이 과자를 봤거든요. 떡볶이 과자에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걔가 막 자기 막 맵다고 막 표현하고 있어요. 일러스트 그림 엄청 많아요. 때로는 실제 사진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굉장히 연출돼 있죠. 되게 맛있게. 그리고 밑에 써 있죠.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고 할까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성품, 내 설명으로는 하나님이 왜곡돼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나를 전해라.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그들도 나를 사랑하게 해라. 그들도 나를 찾게 만들어라.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찾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네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그들도 내 자녀가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내가 품고 행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께 사랑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라와 선을 구하라, 찾으라와 구하라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다라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면 결과값이 똑같죠. 뭐래요?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동일한 비율이고 동일한 결과다. 똑같이 해야 돼. 하나만 하면 안 돼. 그리하면 살리라. 하야, 내가 살려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때, 선을 구할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간절히 막 뜨겁게 찬양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반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 부른 뒤에 내가 뭘 행하는지를 보면 돼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거든요. 뭘 행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있느냐? 사랑할 자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아모스 5장 22절 보면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는 모습이 아닌 채로 드리는 예배라면, 너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날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너 예배 전에 그리고 내 예배 후에 네가 내 말씀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행해야 된다. 성공의 가치를 둔 사람은 성공하기 전까지 자기에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늘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성적에 가치를 둔 사람은 성적이 오를 때까지 나에게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 늘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는요, 진짜 목적을 알아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걸 찾아야 우리가 가치 있어지는데,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잘해라, 이거 하라고 우리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이걸 해야 우리가 가치 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주시겠다는 걸까요? 내가 선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나를 사랑하는 일을 하면 그게 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 삶을 찾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찾고
또 선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가치 있는 삶에 의미가 더해져요.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가치가 안 느껴지고 아유 의미 없다, 정말 의미 없다,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의미를 찾으려고, 내가 좀 더 쓸모 있어지려고 분주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더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고 그게 유일한 우리의 목적성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뭘 하고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그건 두 번째. 내 진짜 정체성, 내 진짜 삶의 목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됩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도움이 필요한 자와 소외된 자를 찾아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의 죄를 미워하는 거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널 사랑해서 너의 죄를 미워하는 거야. 죄는 날 떠나게 하고 널 위험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너를 괴롭게 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도 같이 가져갈 거야. 너에게 약함을 준 건 그것도 사랑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야. 안 사랑해서 약함을 준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서 약함을 준 거야. 그 약함은 나를 찾게 해서 나와 함께 살게 되는 가장 완전한 삶으로 인도해 줄 거야. 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거절하는 거지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야. 널 사랑해서 완전한 뜻을 이뤄주려는 거야. 정확한 곳이 있으니까 따라오면 돼. 정확한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면 돼. 정확한 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늘 생각해야 돼요. 거절하심에도 사랑이 있다. 약하게 하심에도 사랑이 있다. 가져가심에도 사랑이 있다. 하나님, 제가 약할 때도 사랑하시니 제가 약함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가져가심으로 사랑하시니 제 것을 가져가셔도 사랑합니다. 거절하심으로 사랑하시니 내 뜻을 거절하셔도 사랑하겠습니다. 느낌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고 지켜냄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요, 느낌과 생각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세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십니다.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패한 나를, 무너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길 잃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행하심으로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사랑을 늘 생각하셔서 늘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